오늘 성경에는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영어의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6장 다음에 7장의 첫 단어가 밭이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가로 시작되는 영어 성경인데 왜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부정의 그런 의미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그 쉬운 성경에서 나온 것을 제가 잠깐 1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일단은 6장 27절을 보아야 합니다. 6장 27절에 제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리하고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부터 똑같이 시작합니다. 부정 접속사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과 7절의 첫 이 말씀이 연결되는 앞장에 있는 6장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번역이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번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아간의 범죄를 1장, 7장 1절에서 확 드러내놓고 이미 결론에 6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범죄한 사실을 이렇게 서두에 해놓고 7장의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되어 가고 있죠. 오늘부터 약 3일에 걸쳐서 여호수아 7장의 말씀들이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이 나눠질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전쟁에서의 패배함도 있고 영적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직결된 그런 사건과 이것을 해결하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거룩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을 다루는 여호수아 7장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아간의 범죄라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아간이 여호와의 말하자면 전리품들을 보이는 대로 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훔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또 교회 음악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여호수아 5장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에 특별히 우리는 평소에도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그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구부러지는 그런 뿔들을 이렇게 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똑같이 나팔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나팔이 다 같은 나팔들이 아니고 또 램스 호른, 그리고 수양의 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양쪽에 크게 나와 있는, 지금 불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같은 동물의 뿔이긴 하지만 이것은 물소의 뿔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수양의 뿔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벼룩시장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냐? 그래서 가격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 과연 그 나팔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마 축제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7번 돌다가 마지막에 또 불었더니 이게 성이 무너져서 완전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축제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아간의 전류품도회기 그 욕심이 아마 그런 흥겨운 나팔 소리에, 흥겨운 축제의 소리에 묻혀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리고성에 승리된 도취된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작은 성을 가지고 아주 가볍게 여기고 소수의 병력만 보냈다가, 사실은 소수도 아니죠. 분명히 정탐꾼은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사실은 제일 많은 숫자 2,000명에서 3,000명에서 제일 많은 숫자 3,000명을 보내죠. 오히려 군사적으로서는 그 아이성을 치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군사의 숫자로서 이렇게 아이성에게 보내게 되죠. 그렇지만 결과는 이미 패배한 거죠. 사실은 3,000명을 보내는데 36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큰 숫자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여리고성의 승리의 도취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 이 작은 아이성 같은 경우는 쉽게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승리 다음에 패배의 맛을 보고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이것은 싸움의 장군의 어떤 전술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한 죄의 결과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이었고 불성실이었고 은밀한 나의 괴략이고 꾀임이고 속임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의 무능력한 그런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패배한 원인은 7장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이 그러나로부터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데, 그러나 저들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7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하나님이 먼저 전략을 주시고 또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묻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만과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2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디서 많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죠. 이것을 아간을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의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라는 거죠. 그저 황금과 것을, 자기 것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결국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손은 이러면서 시선은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다 알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함입니다. 저는 지난주 엊그저께 수요일 날 홍천에 있는 노천교회라는, 노천 감리교회라는 곳에 가서 3인 3색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가서 아예 수요예배를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음악회로 다 하고 왔습니다. 홍천은 제가 또 군 생활을 했던 곳이라 그런 좀 친근감이 있었는데, 그 홍천 읍내에서도 약 한 25분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산간 오지에 있는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결교회는 교단 자체가 조치원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에 자신은 성결교회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성결성을 회복하는 것에, 잘못하는 것에 교회 이름만 불러도 성결함이 묻어나는 성결교회가 부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은퇴로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그 목사님의 그 순수한 그 모습에서 산골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또 케어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예배에 또 찬양으로 축제를 여는 그 목사님의 초대를 받고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성결성이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한 다음이 더 문제인 거죠. 승리한 다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적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은 숫자가 죽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어떻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에는 마음이 도와 물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히려 여호수아 2장에서 지나왔었지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런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오히려 녹아졌으나, 이제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참담한 영적 침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행동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까지도 확실하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 아이성에 3,000명을 보냈는데 전쟁에서 패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직도 파악을 못한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이제 행동이 보여지죠. 여호와 교회 앞에서 옷을 찢고 티크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통곡을 하게 돼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쯤에 말씀에서 이제 이거의 해결책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회개함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과 언약의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드러난 죄를 도려내는 것이 그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실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복종이 곧 승리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선교도 잘했고, 우리의 섬김도 잘했는데 돌아와서 내가 처한 일터와 내가 처한 공간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고,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신중하게 준비하는 태도를 여호수아 7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정말 힘들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그런 상황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나에게 피할 길을 말하고 계시고,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묵상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길이 보여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못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가 잘못인지 모르고 사는 것도 큰 죄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부른 두 곡의 찬송도 다 회개에 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너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함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100년까지 잘 왔어요? 그 다음 100년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섬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내가 찾는 것이 다음 100년에서 가야 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과제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땀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한 주 한 주 해왔기 때문에 100년이라고 하는 이 탑이 쌓여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 오른손이 할 일과 나의 왼손이 할 일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박수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있다면, 그러나 7장에서는 상반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 하나님의 찬양의 순간, 하나님의 온 모든 것을 드림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러나 다른 실패의 나락의 순간도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결함이 넘치는 조치원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거룩한 영적 삶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뭐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뭐 어떤 일을 감당해도 우리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우리의 교회 성전을 나서는 모든 모습들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초촌교회 성도들을 봐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보는, 그렇게 실천함으로 나가는 우리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